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위로와 격려가,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가득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교 생활의 질서를 위한 기본 규례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31절에 나오듯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거룩함의 요구, 거룩하라. 이 거룩함의 요구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손자 유리에게 나가서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와. 이거 뭐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차라리 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편식하지 말아라. 이 정도는 우리가 시킬 수 있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봐가면서 시키지 우리 성도에게 안 되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하니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너희도 전지전능해라. 만약 전지전능 못하면 천국 못 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같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라라고 주신 계명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신약 시대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거룩함의 요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며 하나님은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본문은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함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이나 지도자는, 여기에 재판장이나 지도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몸소 지키면서 또 그것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섬기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명령하니 적어도 우리가 그렇다고 이단 교주들까지 존중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 밟아 죽여야 될 사람이죠.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런 자들까지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려는 지도자들이라면, 교회로 치면 목사나 세워진 장로님들이 그래도 가장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지키고 또 그렇게 본을 보이려고 애써 이러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존중하라,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존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시편 7편 11절에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즉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르게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듯 한 단어가 인간의 재판장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강조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독하다, 저주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제의 형태입니다. 즉 이것은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앞에 서 있는 재판장을,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욕하고 또 모독하고 경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리고 그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일을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처음 것을 구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은 처음 주신 곡식이나 짐승의 첫 새끼 혹은 사람도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장자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소의 예를 들었습니다. 소가 양이 새끼를 놓으면 최소 며칠은 어미와 같이 있게 두라고요. 7일 동안은 그 어미의 젖을 빨도록 두었다가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 소가 낳은 첫 새끼죠. 첫 새끼. 그러니까 처음 낳은 새끼는 7일 동안은 어미의 젖을 잘 물게 하다가 8일째 되는 날 첫 새끼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요구를 하는데 사람도 동일한 개념이죠.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라고 잡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잡으란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유아의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짐승 새끼는 난 지 8일 만에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의 첫 아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백성임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이런 할례가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세례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오늘날 세례입니다. 세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의 인치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출산하고 어릴 때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는 자녀들이 커서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되지, 굳이 어린 아기인데, 자기 의지도 없는 아기인데 부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강요되어진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속에 경일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아 세례 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아서 나중에 커서 지가 안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지가 커서 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속의 은혜에 대해 무지하거나 교만하다라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사실 우리로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은혜로 세례, 유아 세례 받는 것은 마땅한 유아들의 권리요,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부모인 자기조차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 아니라 뭡니까? 내 의지로, 내 고백으로,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옥토의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 경우에서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디하지 않으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더디하지 말라고 나와요. 더디하지 말라. 즉 주저하지 말라. 빨리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 혐오스러운 것, 부정한 것들을 멀리함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은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4절 5절을 참고할 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에게, 야수에게 물려 뜯긴 동물은 생명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가 뒤엉켜 그의 살 속에, 몸 속에 뒤엉켜 엉켜서 굳어 있을 것이며, 또 어느 정도의 피가 아직 그 조직 속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는 피와 더불어 먹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돼지나 소나 잡으면 어떡합니까? 딱 매달아서 그 순간에 바로 피를 쫙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뺀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나 그냥 들짐승에게나 물려 죽은 그런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은 피가 그 몸속에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개에게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첫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앞장선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과, 또 생활 속에서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멀리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 세 가지는 뭐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인데, 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충실한 가르침에 두느냐,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확신에 두느냐를 우리는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중에 변질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영원토록 변함없고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와 여러분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첫 열매와 첫 새끼 혹은 첫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는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알고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존할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더디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일이 씻지 못할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주의 발자취만을 부지런히 쫓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